지난 목요일 오후 5시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12년 전에 위성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그동안 2조 원의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2년 만에 그동안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톤의 무게를 상공 750kg를 쏘아 올려서 대기권에 완전히 올리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톤 무게의 물체를 750km 상공에 띄워서 대기권에 안전하게 올린 나라는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6나라뿐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거의 다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그 본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열 몇 번째 되는 그런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얘기한 걸 보니까 2022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담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반의 성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대기권 또는 임계점 또는 양력이란 단어가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위성 개발에서 있어서 이 대기권 진입은 아주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인데 이것을 뚫고 본 궤도에 안착하려면 많은 기술과 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계점을 돌파하라. 여러분 대기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는데 여러분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기체가 되는 이런 그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음인데요. 여러분 물은 참 여러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추우면 얼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온도에서는 물이 되지만 이것이 용기에 넣고 끓이면 100도씨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됩니다. 수증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여러분 수증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아시죠? 증기기관차를 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기체 그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운 통체인지 알 수 없죠. 엄청난 통체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승객들이 짐을 실어요. 몸을 싣고 또 많은 무게의 짐을 싣고 여러분 그런데 그 비행기가 달려가다가 어느 경점에 가지면 그것이 뜹니다. 떨어요. 그게 양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 비행기 우리가 보통 타는 보잉 737 같은 경우는 그 활주로에서 얼마나 달리는 거 아니 230km 달린대요. 230km. 정말 빠릅니다. 그 속도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속도를 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가장 큰 비행기 747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달리는 거 아니 320km 달린다는 거예요. 320km. 그러니까 100km 더 달립니다. 왜냐하면 날개 구조가 빨리 달릴수록 양력이 세기 때문에 큰 통체, 얼마나 큰 통체입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제가 오늘 대기권을 얘기하고 임계점을 얘기하고 양력을 얘기해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거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혈육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령에 의한 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생활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한 생활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결코 그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고 하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러오신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어둠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오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의 통이 기쁨이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알면 어떤 사람도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지만 바로의 법 아래 그들은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의 복종과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바로의 법, 다시 말하면 애굽의 법에 묶여 살았어요. 묶여 살았어요.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 그리고 바로의 노예로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6월절 날, 6월절 전날 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그 집안에서 구워 먹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의 인방 속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 여러분,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집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발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볼 때에 저주가 떠나고, 그 피를 볼 때에 사망 관세가 떠나고, 그 피를 볼 때에 여러분, 모든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 장자가 죽고 죽지 않은 기준은 무엇인고 하니 착하고 옳음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게 예수의 피, 할렐루야,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해방받은 자로 살기를 원해요. 정죄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유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바로의 묶음, 모든 애굽의 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해방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임계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대기권을 우리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린 여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 받아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단계로 임계점을 뛰어넘는, 할렐루야, 뜨거운 단계가 아니라 물이 펄펄 끓는 백도시가 되어서 펄펄 끓는 임계점을 뛰어넘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나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세 단계가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온 잔치집의 말씀을 함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순종하시길 바라요. 아구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구까지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할렐루야, 물이 끓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을 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저녁에 여러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흥에 있는 장곡제일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장곡제일교회가 70년을 맞이해서 장로님을 세운다고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격려사도 하고 또 이제 장로님 안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지난주 저녁에 세우신 이 장로님은 일반 이제 이렇게 현직 장로님이 아니라 연세가 70이 되었어요. 70이 되어가지고 명예장로로 그분을 세운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간 지가 한 3년 됐는데
한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옆에 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가셨는데 한 3년 만에 그 명예 장로님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주 묵묵히 말없이 당신이 하실 일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일을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로님으로는 이제 세우지 못하지만 명예장로로 세우기로 했다고 교회에서 다 통과를 본 거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연약한 교회들은 정말 일이 많고요. 그리고 다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많아요. 굳이 모를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교회는, 연약한 교회들은 그 성도들의 숟가락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다 참견하게 되고 말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아주 묵묵히 말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분을 명예장로로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행사비 다 헌금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아주 지금 대단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새로 교회를 이렇게 재개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새안양교회에도 이런 인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정말 귀한 종들이,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한 위성은요, 이건 사실은 고철덩어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륙하지 못하는, 그래서 양력을 받지 못한 여러분 비행기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오래된 비행기들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가면 그 비행기를 이렇게 카페같이 만들어서 차를 파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의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인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늘을 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임계점을 돌파하고, 아멘, 대기권을 돌파해서 하늘을 알고 우주를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여러분 여전히 육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매여가지고 모든 걸 다 육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을 따르는 자가 되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임계점을 돌파할 것인가? 어떤 임계점을 돌파함으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러기 위하여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대단한 결심이죠. 총리인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해요. 아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그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보고 예레미야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읽은 말씀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 읽다가 금식을 작정하고 회개를 작정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계속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할렐루야 얼마가 되면 그렇습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아멘.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뭘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아멘. 보내세요.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가 하니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그런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니엘에게는 앞에 또 한 자를 붙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무슨 비밀을 얘기했다고요? 70일의 비밀을 말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70일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회가 되면 또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것은 7749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7 한일해가 여러분 7일인 거 아시죠? 한일해가 7일이니까
70일이니까 며칠입니까? 490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서는요,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이에요. 그래서 490년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계산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 70일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브리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다시 보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다니엘의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요.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깊이 잠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입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지면서 잠이 들었어요. 이것이 가브리엘을 만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은 예수님을 이 요한이 볼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를 볼 때 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힘이 빠지고, 온 힘이 빠지고,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죽은 자처럼 돼요. 이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이게 이제 입신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가지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나를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응답을 내려오는데 바사 국군이, 이런 바사를 얘기하는데, 바사 국군은 오늘 이 땅에 있었던 바사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주셔 내려오는데, 악한 마귀가, 공중호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뭐 한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에게 그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공중호세를 가지고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 하니?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에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아시겠죠? 마귀가 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다니엘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20일 동안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가엘이 다시 이제 가브리엘을 도와가지고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도록,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을 찾는 과부처럼, 여러분 집요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매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파해야 될 또 하나 임계점 무엇인가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양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갖고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땅에 나라가 있어 온 이후에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나라 가운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30, 50 그 클럽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한국이겠죠. 여러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무슨 지옥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감사의 임계점을 돌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을 열면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무엇이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 임계점을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모두가 다 여러분 감사의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약의 바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임계점을 뛰어넘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들리는 소식은 흉흉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요. 없을지라도 없으며 없어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이게 아니고 임계점을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입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윗방에 올라가,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창문을 닫은 채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껴요. 다 보도록. 대단합니다. 정말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가 곱씹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냥 문 닫은 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제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기도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을 덧붙여요. 기도하는 것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뭘 얘기하죠? 다니엘의 신앙은 임계점을 넘어간 거예요. 대기권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과 핍박에 눌려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 식구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십시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십시오. 감사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떤 환난 때일지라도 나를 부르면 주님이 그를 건지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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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 넘어야 될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임계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전도해 보셨죠? 그런데 다 실패하고 전도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의 임계점을 넘어가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렵지 한 사람만 하면 두 사람, 세 사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코로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적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아멘. 동일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긍휼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전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십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옥합, 한 나드 기름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옥합을 떼어서 우리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온 집안에 나드 향이 가득했습니다. 온 마을에까지 그 나드 향이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싼 나드 기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의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집갈 때 가져갈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어드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시고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시고 감사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시고 전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무르익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